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와 성경의 증거를 중심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 진리의 그 핵심은 신론에 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사역을 한다. 이것입니다. 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이름, 곧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즉 구별되는 삼위로 밝혀집니다. 교의학적 정의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의 이름이라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별되는 삼위라. 짧은 문장인데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께서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유격적 구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하이델베르 거리문답 제8주처럼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계시다. 당대의 이 대표적인 신학자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그러니까 당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의학 신학을 집대성했던 명망 있고 탁월했던 이 두 분이 교리문답을 표명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구별되는 삼위라 해놓고 오직 한 분이시며 쉽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설명 붙이자면 우리말로 구별되는 삼위 이렇게 했을 때 라틴어로는 이 구별이 오르도, 이 오르도는 질서를 말, 그죠? 질서. 삼위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하나님 존재의 단순성이 중요했습니다. 실체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구약 성경의 핵심 표명은 하나님 존재의 단순성에 있었습니다. 단순성이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갖는 핵심적인 속성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분리해서 이 강조된 측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한번 적당히 삼위 이게 아니고 그죠? 아주 강력한
실체가 하나이신 것. 아주 강력한 질서에 있어서 삼위이신 것. 구약 성경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갖는 속성에 많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 탁월한 교부의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고 그러죠. 2세기를 살았던 최초의 라틴 교부이시고 법률 전문가로서 특별히 당대를 심히 혼란케 했던 마르시온 이단 등 이단들에 논박하고 냉정한 저술들이 많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죠. 이단들의 논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변증하기 위한 이단들을 끊임없이 대항해서 논박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레네우스, 그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아주 처절하게 이단들과 싸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확정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했던 분도 터툴리안 이분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콘페시오 벨기에 신앙고백서 1561년에 작성되었는데요. 근자에 오면서 그 네덜란드 교회가 문제 제기를 해갖고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해야지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하면 화냅니다. 국력이 또 강하잖아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네덜란드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근데 원래 명칭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는 삼일체 교리를 표명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그죠? 예, 삼위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파헤쳤습니다. 일체이시지만 삼위이신 하나님, 창세기에 인용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일체와 관련해서 구약의 그 가장 결정적인 소스로 인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반이 크게 강조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역사적 신학은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갔습니다. 거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은 연구되고 삼일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단 논박에 대한 싸움도 계속되고 거듭거듭 종교회의가 성립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디베이트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다시 오류가 발생하면 또 종교회의로 소집하고 이 역사가 반복돼서 오늘의 삼위일체론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인생의 차원과 수준에서 이해하고 표명하는 분깃이 있지요. 삼일체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마음과 행위와 관련하여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 사색 가운데 영 끝에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마음과 행위와 관련하여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저명한 신학자 판셀름스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생각들이 교환되는 것이라. 꼭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신학 용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의논 이렇게 결정하죠. 콘실리움 데이.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마음과 행위와 관련하여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생각들이 교환되는 것.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콘실리움 데이. 이렇게 이제 표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독일의 그 주석학자인 웨스터만. 웨스터만은 그 독일에서는 구약 주석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 서가에 웨스터만 코멘터가 있어요. 아주 그 거의 표준적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석가 이 웨스터만은 창세기 주석에서 삼위일체의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상의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됨이 없다를 강조하기 위한 베스터만 박사의 고뇌가 담긴 표명이 서로 교류가 이루어진다든가 서로 생각들이 교환되는 거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새 존재라든가 어떤 뭐 이 그 새 대상이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차단하는 의미에서 그 베스트반의 고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상의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고뇌가 담긴 표명이죠. 그죠? 근데 베스트만의 이제 그 우려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또 베스트만의 이 표현만 보면 그냥 한 분으로 이해하게, 그렇죠? 다른 의견 관계없이 자기 자신과 예, 그 이해에는 이 강점이 있어. 근데 이제 베스트만은 칼바르트나 판세름스의 이 표명을 보고 이제 고치려고 교정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분 하나님 아니시냐.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과 상의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역적 삼위의 질서가 있으나 결코 분리됨은 없다 하는 내용이 신학 역사 전반에서 도구마로 확립이 되어 있지만 지금 판단하시겠지만 이걸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한 질문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63장.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이건 여호와 하나님 영에 대한 묘사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거는 거룩하고 엄밀하신 존재로 드러나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구약 성경이 표명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명 이렇게 이해되어지고요.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특별한 헌신이나 계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람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기 앞에 사자를 일부 진영에서는 천사로 이해하였으나 베스터만을 위시한 구약 주석의 다수의 입장은 자기 앞에 사자를 3위 중 제2위신 성자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셨는데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체휼한 것으로 구약 주석 전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9장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적어도 삼일체 하나님의 실체와 사역을 말할 때 이사야서 9장 6절은 거의 핵심되는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데 직접적으로 동시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사야서 9장은 그런 면에서 총체적으로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구약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잠재해 있던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과 관련하여 신학 및 신앙 고백서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소 모호하게 나타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매우 명확하다. 이렇게 표명하지만 상대적인 명확성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싶어요. 삼일체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해가 워낙 난제로 있기 때문에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표명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명확성을 말할 뿐입니다. 호란의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교역 전반과 관련해서 그 오늘날 그 개혁신학 진영에서는 헤르만 바빙크의 정리를 정설로 봤습니다. 교과서로 봤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는 신약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위일체하는 관련해서 신약 성경 여러 정원에서 4가지 형태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헤르만 바빙크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적으로 표현된 구절이 있다. 또 증거로 제시할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적으로 표현된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둘째,
어떤 성경 구절들에는 신약에 새 존재, 하나님, 주 예수, 성령이 본질적으로 함께 하심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증거 구절로 삼았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함께 하시는 새 존재, 하나님, 주 예수, 성령, 본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실체에 있어서 한 번으로 계시죠. 새 존재라고 말하지만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는 분리되어짐이 없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 성경의 세 번째 관점. 신약 성경 본문은 텍스트 자체 안에서 삼위일체의 세 인격들이 함께 언급되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이해 안에서의 삼위일체적인 또는 삼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것은 이미 헤르만 바빙크가 2000년 그 신학 역사 전체를 살피고 조명한 결과입니다. 짧게 표명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헤르만 바빙크가 깊이 들여다본 게 뭐냐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그죠? 삼위일체론.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 터툴리안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라든가 다른 교부와 차별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목은 삼위일체론이지만 이룩한 놀라운 업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식론이에요. 어거스틴의 인식론이에요. 예를 들면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트리니타스, 그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substantia, 실체, 그 다음에 페어도나 위. 이거를 임의적으로 본인이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정론으로 삼고 논의를 이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위일체는 결정적인 핵심 용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표명이 있어서.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독창조 내려주셨나요?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라틴어에 트레스라는 게 삼이 있어요. 그죠? 오리타스란 말이 있어요. 요거를 결합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툴리안에게 화두를 던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단어나 용어는 세상의 보편적 말에서 선택적으로 차용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말자. 있는 걸 우리가 뽑아 가져온 거예요. 비할 데 없는 절대적인 성어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지만 그거를 단어나 용어로 만들었을 때는 이미 세상 단어에 널려있던 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차용해 게 아닌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인식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 그죠? 실체. 그죠? 실체. 교회나 신학생이 실체를 쓰지만 세상에 실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꼭 이제 그 인식과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체라는 것도 어거스틴에 오면 터툴리아누스는 딱 학대가지고 접수상태야. 끝. 그러니까 이게 도구바로 굳으신 거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잠깐. 헬라 철학부터 대표적으로 히포스타시스,
이게 사실은 줍산티보다 그죠? 어원학적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헬라어거든요. 히포스타시스. 예. 그래서 터플리안한테 화두를 던지는 거죠. 줍산티아, 히포스타시스나 우시아라고 하는 그 연결 교류가 맞습니까? 그 터툴리안이 물론 터툴리안이 앞서 살았어요. 그죠? 그렇지. 하고 이제 크게 대답 못하고 용어니까 그래? 당신이 그걸 용인한다면 이미 널려져 있는 세속의 단어들로부터 우리가 차용한 거 아니냐. 이건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 화두를 인정한다면 어, 용어 자체는 객관적 선택의 문제이므로 어? 그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거나 진리의 본질 그건 차별화해야 된다. 신앙 용어 아니냐. 그것이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AD 500년, 600년까지는 논쟁이 컸어요. 무슨 논쟁을 붙였느냐. 좁산티아 그랬는데 못지않게 신학자들이 에센치아를 몇 번째. 네? 네. 그래 놓고 실체? 본질로 되고 본체도 된다? 이렇게 널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섰단 말이죠. 신학자들이. 그죠? 사실 줍스탄티아는 터툴리안이지만 어거스틴은 에센치아. 그죠? 네. 여성들이 잘 알고 있는 에센스. 이게 팽팽했습니다. 그죠? 팽팽했어요. 오늘날도 교역자들 사이에는 그 뭐죠? 선택적 그 결정이 있어요. 어떤 교역자는 줍스탄티아를 하고 어떤 교역자는 에센치아를 하는데 굳이 표명도 어떤 분들은 실체 나는 본체로 할래. 이런 그 개연성에 길을 여신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사실은 이런 고민을 저처럼 표현 않지만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이 함께 언급되긴 하지만 세속적인 이해 안에서의 삼위일체적인 또는 삼중적인 구조를 즐기고 있지 않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닌 것은 뭐냐? 헤르만 바빙크가 세속적인 이해 안에서의 삼위일체. 세속적인 이해 안의 삼위일체가 뭔지 아십니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네? 양태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통신 나오는 우리 전사님이 중학생들한테 너희도 이제는 알아야 돼. 삼일체에 대해서 전사님이 너희에게 오늘 분명한 규정을 해주겠어. 저는 원래 관심이 많아가지고 들었거든요. 제가 회장님도 하고. 삼일체라는 것은 어려워. 내가 비유를 드리겠어. 우리 부장 집사님 계시지. 저분이 직장에 가면 과장님이시고 집에는 과장님, 또 교회 오면 부장님이시지. 근데 저분이 몸은 하나잖아. 근데 새 직책이 있어. 과장님이시고, 가장이고, 부장이고. 명백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저는 그거를 적어도 25살 때까지는 뭐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 전사님이 그렇게까지 확실하고. 이분이 총리 다니면서도 막 수석하고 뭐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전라도잖아요. 이분이 서울 분인데, 말이 너무 곱고, 그렇잖아요. 시골 사람들 서울 말 들으면 아주 부드럽고 네? 이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그건 진리였어. 이단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세속적 이해 안에 삼위체적, 삼중적은 뭘까요? 삼신론. 삼신론. 우리 전대 목사님들이 못지않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삼신론을 봤어요.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신론은 그럼 어떻게 이게 펼쳐나가는가? 나눕니다. 나눠. 그래서 어떤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만 얘기하면 되고,
어떤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만 얘기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 세대주의라는 연결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정복기거든요. 그죠? 어느 시대는 오직 예수만 판쳤어요. 그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시대는 파워 성령밖에 없었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갔어요. 이게 삼종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큰 오류죠. 그래서 지혜롭게 헤만 바빙크는 세성적인 이해 안에서의 삼위일체적인 또는 삼종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는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삼위의 질서가 드러나지만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시공간적인 구별이나 분리됨이 전혀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시공간적인 구별이나 분리됨이 전혀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죠? 한 문장 나오면 그 말씀으로 예방주사. 한 문장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헤르만 바비크는 신약의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새 유격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자 아버지로 제시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관계가 정립이 되죠.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이제 용어로 발생과 발출이라고 하는 것인데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심에 관계 설정.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 신앙 고백서와 성경 그리고 정통 신학이 선포하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규정은 상식이나 논리에 의해서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의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음, 스콜라 시대에 이 두 방향이 있어요. 두 방향. 하나님과는 지식에서 이해해야 믿는다. 이게 이제 세속적 스콜라의 전제입니다. 그죠? 이해돼야 믿는다. 아퀴나스가 길을 열었어요. 그죠?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서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정통신학은 그게 아니죠. 믿고서 이해의 은혜를 구하는. 믿고서 이해의 은혜를 구한다. 기독교 도구마가 사실은 대부분 이해하고 믿어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설명을 잘 해주고,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그 실체 이루는. 그런데 이 삼일체만은 믿고서 이해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평생토록 이해되지 않으면 삼일체에 대한 논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 할 수 없어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건 하나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규정은 상식이나 논리에 의해서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고서 이해의 은혜를 구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식이나 논리에 의해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차원이나 수준에 있어서는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진리의 내용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리하여서 파악하려고 하거나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악의를 따라 논리를 형성할 수 없는, 형성해서는 안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인식하고 역사적 교회가 추구하고 노력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야말로 믿고서 이해 은혜를 구하는 참으로 그런 영역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66권 성경을 읽고 설교되어지고 놀이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도 각자에게 은혜가 임하여져서 확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